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어떤 날 등이 가렵다고 이야기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보통 아이의 등을 막 긁어주는데 거기 말고 더 위에, 좀 더 위에 이러면서 정확하게 어디가 가려운지를 자꾸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만 그렇게 등이 가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말씀에 의하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점점 늙어갈 때에도 내 등에 가려운 것을 긁어줄 사람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혼자 있으면 아무리 손을 뻗어도 그 지점을 긁을 수도 없고 어느 때는 가렵기는 가려운데 정확하게 어떤 지점이 가려운지조차 잘 모릅니다. 제가 이런 얘기 했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 효자손이 있잖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요새는 효자손이 있어서 오히려 내가 알아서 정확하게 긁을 수가 있다는 거죠. 사람들은 정확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매사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주의 판단력은 재판정에서의 판단 그리고 그 판결을 의미하는 것이고, 결국 이 주의 판단력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아는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왕에게는 반드시 이것이 필요합니다. 또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이 공의는 사악한 자들을 벌하는 그런 때에 나타나는 의로움이고, 또한 선한 자들을 변호하고 자유롭게 하고 그들의 선함을 보상해 주는 것에서 나타나는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가 누구냐? 왕이어야 한다. 왕은 마땅히 그런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편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어에 되어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 왕뿐만 아니라 지혜의 왕인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였던 다윗도, 그 어떤 왕도 하나님의 정의로 통치하고 백성들에게 평강을 가져다 주는 이런 이상적인 통치를 완전하게 실현한 왕은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72편의 이야기는 백성들의 편에서 진정한 왕이 나타나기를 염원하는 그런 소원을 담고 있는 시편이요, 간구이요,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를 정확하게 이 땅 위에 실현하면서 정의를 행하고 백성들을 평화롭게 해줄 수 있는 이런 왕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노래, 바로 그 노래이고, 솔로몬도 왕이 되어서 바로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역사는 이렇게 완벽한 왕은 등장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마침내 이 시편은 그러한 하나님의 왕 같은 통치를 실현해 줄 사람을 역사 속에서 기대하고 바라보고 있는 시인데, 바로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터인데 그분이 오시면 하나님의 이상적인 통치를 이 땅에서 완성시킬 것이다. 이런 갈망을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품고 그들의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구원자로서 마침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통치를 구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고, 그러므로 이 기도는 왕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완전히 드러내고 있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됩니다. 진정한 왕됨을 구하는 기도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 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가장 먼저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왕이라고 하면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십시오. 하나님 왕이라고 하면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이 알아야만 합니다. 여기 1절에서 왕과 왕의 아들은 똑같은 솔로몬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왕이었고 이제 그의 아버지 다윗을 이어받아서 계승해서 합법적인 왕의 아들이 되어서 통치하게 되는데 그 왕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판단력과 공의로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매사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먼저 아는 것입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에서 하는 기도학교에 열심히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자기 아들에게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폭언을 퍼부어서 아들을 힘들게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럽고 또 이 가정은 평범하게 잘 사는 가정이었는데 최근에 남편이 사업에 부도가 나면서 어렵게 되고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아파트 한 채도 처분해버리고 나니까 도저히 살아갈 힘이 없고 너무나 고통스럽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기도학교를 개설하니까 한번 참여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열심히 참여하면서 드디어 강사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자기의 고통을 다 호소하고 털어놓습니다. 남편을 말씀과 같이 머리에서는 축복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우고 싶지만 마음에서는 남편을 향해서 싸우라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고통스러운 자기의 모습을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기도학교에 나오면서 연약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를 드립니다. 더욱이 사춘기가 된 이 아들은 엄마로부터 폭언을 너무나 들어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가 이제 사춘기가 되니까 공부는 뒷전이고 학교에 갔다 오면 자기 방에 처박혀서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것으로 매일매일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님은 자신의 그 퍼부었던 모든 폭언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잔소리를 그치고 매일같이 아들을 축복하는 말을 하고 기도로 아들을 응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달, 두 달, 석 달 정도 지나니까 이 아들의 표정이 아주 밝아지기 시작했고 점점 밝아지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집사님 아들이 꽃미남 같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바뀌어졌습니다. 더구나 공부를 아예 못했기 때문에 대학에 가는 것은 전혀 꿈도 꾸지 않고 있었는데 담임선생님의 배려로 수시 원서를 내고 원하던 과에 합격이 됐습니다. 시험도 잘못 봤고 면접도 시원찮게 봤는데 도대체 아들이 합격한 것이 꿈만 같더라. 이렇게 이 집사님이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주변에 있던 성도들과 그 목사님은 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알아차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여집사님의 중심을 보신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매사에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왕된 자의 모습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십시다. 선택함으로 평강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재판하게 하소서 또는 재판하리니.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 길로. 왕이 드디어 선택을 하는데 전과 같지 않게 이제는 주님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합니다. 그리고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권력이 없는 가난한 자들을 정의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왕이 하는 선택이었습니다. 이제 그 선택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할 때에 3절 말씀처럼 의로 말미암아 왕이 그렇게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하나님의 편에 서서 선택할 때에 그 결과는 3절 말씀처럼 평강인데, 하나님과의 평강, 사람들과의 평강일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과의 관계도 평강을 가져옵니다. 이 평강은 종종 말씀드리지만 다만 전쟁이 없는 상태 정도가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이 아닙니다. 이 샬롬 또는 신약 성경에서는 에이레네라고 표현된 이 평화, 평강은 다만 인간의 세상에 전쟁이 없고 분쟁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인간의 내면의 모든 정신적인 고통과 아픔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충족되어진 상태이며, 더 나아가서 인간의 육체에도 질병이 없고 아픔이 없고 고통이 없이 육체도 강건하게 되는 상태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도 영적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 수 있는, 전인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한 상태에 이를 때에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왔습니까? 왕이 선택함으로 평강이 온 것입니다. 이제 왕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왕은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정의로 재판하기 시작합니다.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온다는 겁니다. 먼저는 아는 것이고,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분별하는 문제이고, 두 번째는 안 다음에는 즉시로 타협함이나 갈등이 없이 즉시로 선택함의 문제입니다. 알면 즉시로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선택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실은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의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물결이 흘러 넘칩니다. 이것이 왕된 자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선택함으로 진행이 되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눈을 떠서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지, 물부터 마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거 먼저 할 것인지, 이제 식사를 할 것인지 굶을 것인지, 일어나서 직장에 출근합니다. 일을 합니다. 또 내가 퇴근 후에 어떤 장소에 가서 누구를 만날 것인지, 항상 퇴근 후에 내가 어떤 모임에 갈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선택하고 선택하는 것인데, 선택의 1차적인 주체는 나 자신입니다. 아무도 대신 선택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내가 선택하기 때문에 선택의 책임도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선택하는 것도, 선택의 결과를 맞이하는 것도 전부 다 나 자신의 책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나의 선택이 나의 책임이라는 것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열심히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선택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책임이고 결과도 나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믿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선택할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오신 성령님이 우리의 선택을 도와주십니다.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고 함께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분명하게 갈라지는데 딱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그때부터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영 안에 오셔서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란 말 자체가 옆으로 도와주기 위해서 불림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함께 선택할 수 있도록 같이 선택하자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감동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선택하고 자기의 습관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정관념, 우리의 습관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경우에 주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선택은 주님의 원함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비신앙이고 불신앙이고 그것이 아닐지라도 우리에게 복으로 다가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자들의 선택을 함께 도와주시고 곁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선택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감동할 때 우리는 그 감동을 거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타고 들어오실 때 우리는 그것을 소멸하지 않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처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이 감동할 때 그 불을 꺼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축복과 특권이 여기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계속 감동하고 생각을 타고 오시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계속해서 죄 속에 떨어져 살면 성령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끊임없이 성령님과 함께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을 함께 선택하고 말과 행동을 함께 선택하지 않으면 성령은 더 이상 감동하실 수 없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면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성령님이 나를 붙들어주지 않아서 내가 타락했다고. 아니요. 성령님은 이미 붙들어주시고 이미 감동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기도하라고 우리를 감동하십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의 습관대로 반응하지 말고 너의 충동의 모습을 그대로 표출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움직여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생각을 타고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내 자신의 삶과 가족의 미래와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 절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다가오실 때 우리는 즉시로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 생각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선택함으로 우리에게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찍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하루 동안 살아가면서 무엇을 선택했는가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주님 오신 이후에 AD 2세기부터 5세기경에 보면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온전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 사막으로 뛰어나간 사막 교부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게 주어진 삶이 하루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하루 동안 내 안에서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알고 살아가기 위해서 의식 성찰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몇 개월 전에 한번 같이 생각을 했는데 다시 한번 우리는 선택을 위해서 이 의식 성찰 기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가끔씩 날파리, 하루살이를 우리가 손으로 딱 잡아버립니다. 그리고 잡아서 그냥 옆으로 던져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하루살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밤까지가 하루예요. 내일 아침에 우리가 일어날지 일어나지 못할지 그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아침에 또다시 일어납니다.
그런 거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루이고 하루를 살면서 선택해야 하는데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이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한 의식 성찰의 기도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흘러가는지를 알고 깨어서 살펴보고 하나님을 향해 열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의식을 성찰하는 기도였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기도를 늘 기억하며 함께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중에 한 번을 할 수 있고 두 번을 할 수도 있어요. 한 번 한다면 저녁에 모든 것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잠깐 자신을 들여서 하는 기도인데 15분 정도면 저녁에 충분하고, 만약에 두 번 한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정오까지 살았을 때, 그리고 정오가 지난 다음에 저녁까지 살았을 때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했는가 하나님 앞에서 살펴보게 됩니다. 먼저 감사하는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는 것뿐이지 우리를 지켜보셨고 우리의 곁에 함께 계셨고 아주 작고 작은 일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정신작용, 우리의 어떤 자기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찰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만 내가 하나님을 의식했는지, 하나님과 함께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놓쳐버리고 사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 이 시간 오전까지 살면서 모든 사건을 하나씩 시간대별로 쭉 떠올릴 때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순간, 그리고 붙잡은 순간순간이 있음을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만 깨닫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세 번째는 이제는 내가 살아온 시간 동안 본격적으로 나 자신의 존재와 삶을 성찰하는 겁니다. 기뻐했던 순간도 있고 슬퍼하고 분노했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쭉 시간대별로 가만히 흐름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속에서 끊임없이 의식이 흘러가고 있고 그 멈춰지지 않는 의식을 따라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비로소 의식합니다. 의식이 나를 끌고 갔다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의식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는 뭔가에 끊임없이 속에서 흘러가는 의식의 방향이 있습니다. 거기서 때로는 기뻐했고 때로는 혼란스러워했고 슬퍼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감정들을 통해서 우리는 멈추게 됩니다. 분노했고 아파했고 너무 슬퍼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손대고 계셨는데, 나를 살펴보고 계셨는데 내가 알아차렸던 순간도 있고 놓쳐버렸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하루살이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이었어요. 생각과 또 여러 일들, 감정들, 고통들, 경험들, 이런 것에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차렸느냐,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반대 방향으로 갔느냐, 이렇게 성찰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성찰할 때 내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네 번째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할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네 번째 단계. 그렇게 자신의 그 잘못과 또 고통, 아픔, 기쁨, 이러한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살지 못한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악한 영의 움직임이 있었는데 알아차리지 못했고, 악한 영이 나를 충동했고 유혹했는데 거기에 휘둘려서 그냥 끌려다닌 것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을 너무 아프게 한 그 사실에 대해서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이 회개의 기도는 끝이 중요한데,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성찰할 수 있는 기도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5번째 단계는 새로운 결단을 하고 내일을 위한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오늘은 나의 하루살이의 삶이 여기까지 오지 못했지만 내일은 영적으로 더 민감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걸어가는 나의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더 큰 은혜가 오늘 내일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결단하는 모든 순간에 필요합니다 라고 주님께 그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면 긴 것 같지만 쭉 연결되면서 10분 정도, 혹시 그보다 더 짧을 수도 있고 좀 더 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면서 의식 성찰의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하루를 살아왔는지를 점점 더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왕됨의 삶을 향해 나갈 때 먼저는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의 문제이고, 알았다면 즉시로 선택함의 문제입니다. 내가 선택할 때 성령이 도우시고 성령과 함께 선택하면서 평강이 찾아옵니다. 선택하면 평강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왕이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가 행동하는 것이 세 번의 동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가 왕이죠.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었다. 동사입니다.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동사입니다.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동사입니다. 얼마나 왕됨의 모습이 입혀지고 갖춰졌는지 이제는 그가 선택하고 평강을 얻고 나가서 움직이는데,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궁핍한 자의 자손들을 구원해주고 압박하는 자들, 그 대적들을 꺾어버립니다. 사실 모든 왕들의 본래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이어야 하지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을 통해서 왕들이 이런 모습을 갖추지 못하였기에 주님이 오셨고, 메시아이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영적으로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셨고, 그 구조학의 문제,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궁핍한 자손들이 끊임없이 생겨나고 있을 때에 그 구조학도 깨트리시면서 그들의 자손을 구원하여 주셨고, 마침내 인간을 압박하고 억압해서 악으로 끌고 가는 자, 사탄이지요. 악한 영이죠. 이 악한 영은요, 인간을 타락시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자리를 넘어서서 낭비하게 만듭니다. 마지막 자리는 어딜까요? 타락시키고 인생을 낭비하게 하고 마지막에는 나와 함께 불못에 던져져 죽자,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4절 이 하반절에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일인데, 인간을 그렇게 끌고 가는 악의 화신, 악의 실체, 사단과 악한 영들을 이렇게 이미 꺾어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왕 되셨고 주님을 믿는 우리도 이제 왕의 신분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이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신앙은 내가 체험하는 것이고 내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승리함으로 사람들을 승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그를 도와줍니다. 하나님은 이런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그쪽으로, 그 방향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는 그 초대를 받아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으로 선택하고 평강을 얻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침내 점점 자신이 승리하고 사람들을 승리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하나님 나라의 왕의 모습을 회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세금을 탈루하지 않고 사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하고 있고 마침내 미국에서 그 사업을 통해서 건축회사를 설립하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증언하고 우리나라의 그 TV에도 또 나왔던 하형록 회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책을 썼는데 P30일 잠언에 대한 내용이죠. 그 책을 통해서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고 하는 것을 그가 고백하였고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성경대로 세상 살기 W31이라고 하는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그 지혜를 받아서 성경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야 하고 산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은 고난이 올 때에 미소를 지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고 그의 삶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하영록 회장님의 형님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형님이 죽었기 때문에 그는 몹시 고통스럽고 걸음을 걸으며 길을 갈 때도 형님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고통 때문에 견디기 어렵다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형님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고 그러면서도 얼마나 큰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는가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만성 우울증과 편집증과 형님 자신은 인정하지 않지만 그는 조증과 우울증을 동시에 가지고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분이었는데 또한 그는 굉장히 유능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타는 전용기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개발하고 완성시킨 분이 바로 그 형님이라고 해요. 미국 최고의 공학도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사람들도 함께 몹시 슬퍼했다고 합니다. 이 형님이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형님이 돌아가기 얼마 전에 이 하영록 회장님의 여동생이 한국에서 30대 중반의 미혼 여성으로서 의사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에게 항상 기쁨을 주는 그 여동생이 그만 30대 중반의 의사로 대학병원에서 그렇게 일하다가 위암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동생이 죽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근에 형님도 죽었어요. 이것은 정말 고통입니다. 설상가상 이제 사업 때문에 잠시 아이들과 아내가 미국에 있었는데 그때 전화가 오기를 여보 아버님이 82세신데 너무 힘이 들어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친정엄마가 매일 버스를 타고 와서 아버님을 돌보고 있는데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 전화를 받은 거예요.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그 전화를 하면서 그 아내가 하는 말이 우리의 인생은 결코 그렇게 항상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니 여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가십시다. 모든 도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만 오기 때문이에요. 라고 전화하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 말에 큰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고난의 비바람이 오고 고난의 폭풍과 몰려올 때에 고난 앞에서 미소를 지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번개와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한 것이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인생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폭풍우와 번개를 보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자신의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양쪽에 강도가 좌우편에 있었고 한 강도가 주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을 때 그 십자가에 고통스럽게 달려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이 그 강도를 향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은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우리 주님은 틀림없이 얼굴에 미소로 가득 차 있었을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그분의 통찰력이고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나서 초등학교 학생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딸이 있는데 어느 가정에 그는 매일 걸어서 학교를 등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부터 날씨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어린 딸은 걸어서 학교에 등교했고 점점 날씨가 험악해지면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칩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오후가 되니까는 폭풍우가 몰아치기 시작하죠. 엄마는 당연히 딸이 걱정됩니다. 우리 딸이 혼자서 걸어오다가 이 번개 때문에 폭풍 때문에 무서워할 것이 예상됩니다. 엄마는 드디어 차를 몰고 아이를 데리러 운전하며 가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데 저쪽에서 딸이 오는 모습이 보입니다. 더 급한 마음으로 차를 이렇게 몰고 가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 딸이 번개가 번쩍할 때마다 하늘을 향해서 미소를 지으며 웃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마침내 딸이 있는 곳까지 갔을 때 창문을 내리고 얘야 너 왜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데 빨리 차에 타지 않느냐, 무섭지 않느냐, 빨리 차에 타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어린 딸이 아주 순진무구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엄마 저는 지금 번개를 향해서 미소 짓고 있는 중이에요. 하나님이 자꾸 저를 향해서 사진을 찍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 고난의 번개가 칠 때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번개를 향해서 미소를 지으라. 주님이 우리 삶을 축복하시고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하루의 생활 동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고난의 번개를 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현재 우리의 삶, 나 자신의 왕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왕들을 데리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정한 왕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실현시키면서 모든 환경과 여건을 다스리고 마침내 선택함으로 평강을 얻고 내가 승리하고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까지도 도와줄 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왕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366장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